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한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전하오니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맞이하여서 우리가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주님과 가까이 만나는 깊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늘 생각해 보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어제와 같이 기억하는 과거들이 벌써 오래전이었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주님, 과거에 의해서 현재가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미래는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준비된 축복의 길로 인도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화를 늘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늘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에 힘들고
좌절하며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 마음에 고민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새 힘을 넉넉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손발에 힘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우뚝 서서 힘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또 나를 위하여 힘을 내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볼 때에 최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걱정하고 염려가 됩니다. 주님, 사람들의 마음을,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발견하고 그 선함을 추구할 수 있는 회개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다시 한번 바른 길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화해하고 평화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과 가정과 사회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걱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게 해주시옵고 우리에게 영육 간의 간절함을 늘 더하여 주시며 또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평화의 사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의 영육 간의 간절함을 더해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꿈을 꾸게 해 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그들의 앞날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허락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래요. 주일과 안식일 혹은 안식일과 주일입니다. 오늘을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럼에도 우리 신앙의 전통에 의해서는 안식하는 날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적으로 안식일은 토요일로 보고 있습니다.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밤이죠.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토요일 저녁까지를 우리가 이제 안식일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현대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안식일을 따로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일을 마치 안식일인 것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대한 이제 표현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을 일을 지나고 첫날, 첫 번째 날. 그래서 어릴 때는 그날이 월요일이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주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을 안식 후 첫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관한 규정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었고 주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가능하고, 또 이왕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거면 모든 날을 중요하게 여기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규정은 초대교회부터 또 현대 21세기에 접어든 우리 시대까지 계속 고민되는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고민을 안 하는 것도 문제고요. 고민이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고민을 안 하는 것은 당연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주의를 지키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의를 지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1세기, 기원전 1세기 혹은 기원 후 1세기 그 직전에 폼페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군인이 나중에 황제가 될 뻔하다가 이제 시저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했냐면요,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포위하고 3개월 만에 점령을 하게 됩니다. 점령을 하게 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냥 좀 포위만 하고 있었고요. 토요일 날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토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무기를 설치합니다. 유대인들이 전혀 그것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로마 군인들이 뚝딱뚝딱 하는데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수 있는 공성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몰아쳐서 공격을 하게 되니까 예루살렘이 쉽게 함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또 70년 후에 또 발생하게 됩니다. 70년 후에 로마에 대하여 결사항전을 하던 예루살렘의 해방군, 독립군들이 정말 유대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싸웠는데 안식일에 로마 군이 또 공격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요. 많은 성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안식일을 잘 지키다가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에 겪게 된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억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똑같은 오류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신념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600년 전에 587년에 겪었던 역사적 경험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철저하게 폭력으로 파괴시키게 되고 왕족과 귀족과 유력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서 바벨론 지역 여기저기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고레스 사이러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이라고 성경 기록되는데, 페르시아 왕이 등장하여서 유대인들을 본토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본토로 돌아오게 된 유대인들이 수룹바벨, 여호수아, 누구죠? 갑자기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흩어졌던 민족의 지도자들 급의 귀족들, 왕족들, 그런 유력한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오면서 가르쳤던 내용이, 우리 조상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망했던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신앙 회복 운동을,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준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 그 이후에 한 400~5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 중심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였고,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에 하스모니안이라고 하는 레이지파, 제사장 계보에 있는 왕조, 그런 집안이 100년간의 왕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분들이 정말 율법 중심의 국가, 신정 국가를 추구하며 생활했던 거죠. 그렇게 생활했던 그분들이 너무나 신앙심이 강력했기 때문에 국제전쟁에서, 로마와의 전쟁에서 그 신앙의 원리에 의해서 파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한때는 신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키면 되겠다 하면서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더니 안식일 때문에 망하게 된 겁니다. 안식일을 안 지켜도 망했고요, 안식일을 지켰더니 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까? 주일 성수를 안 해도 됩니까? 해도 망하고 안 해도 망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할 거냐 말 거냐 선택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데, 이렇게 해도 망했고 이렇게 해도 망했어요. 해도 망했고 안 해도 망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순된 신앙의 가르침을 직면하고 있는데, 이 모순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고민하면 머리가 아프니까요. 답이 없는 것 같잖아요. 이게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이런 엉터리 같은 상황이 생긴 겁니까? 엉터리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요소를 간과한 겁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how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가만히만 있었는데 망한 겁니다. 또는 안식일 안 지키고 막 분주하게 살았는데 망하게 된 겁니다. 어떤 때 망하고 어떤 때 안 망합니까? 안 지켜도 안 망하고 지켜도 안 망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 원리가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기원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서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쉬셨대요. 안식하셨대요. 그리고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안식일 날 쉬어라 하는 가르침을 주시게 됩니다. 안식일은 쉰다, 앞에는 일했다, 일과 쉼이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하는 사람 쉬어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 떠나라. 옛날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 일하는 사람이 쉬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질문하면은 하나님이 쉬신 것이 힘들어서 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일하셨기 때문에 쉰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야기로 말씀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이야기로 창조. 이야기로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늘과 땅이 생겨나라. 물고기가 생겨나라. 땅에 움직이는 동물들이 생겨나라. 하늘을 나는 새들아 생겨나라.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구경만 하신 거예요. 그게 뭐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힘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7번째 날을 쉬기로 하신 겁니다. 안 하시는 거예요.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셨어요? 완성하셨기 때문에 안 하신 겁니다. 그리고 7째 날은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 그게 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신 것은 힘들어서 쉬신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동물들이 안식일날 쉽니까? 안 쉽니다. 동물은 아무 때나 쉬고 아무 때나 사냥하고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잡니다. 주로 밤에 자긴 하지만 수시로 잡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 규정은 사람들에게 주신 규정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안식일은 사람에게 주신 규정인데 한 가지는 이것이죠. 일하는 사람들이여 쉬시오 하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수고하며 일하며 사는 것이 이루어 있을 것인데 그런 일하는 사람들이여 쉬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안식일 내지는 일주일 개념이 참 불편해요. 왜냐하면 일주일이 홀수예요. 홀수이다 보니까 뭔가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뭔가 엇박자가 나게 됩니다. 이 엇박자, 다른 데는 다 거의 짝수들이 많아요. 하루 24시간 뭐 이런 식으로 뭐 올해는 1부터 10까지 이게 짝수 개념이 조금 더 이 하나를 제외하고는 거의 짝수가 우리에게는 익숙한 편입니다. 그런데 홀수가 들어오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뭔가 딱 떨어지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배수로 가야 돼. 홀수의 배수. 그러니까 뭐 3의 배수, 7의 배수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주일을 7일로 잡다 보니까 일주일 이 상황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홀수 개념을 짝수 개념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을, 그러니까 하루를 빼는 수밖에 없어요. 하루를 빼야지만 6이라고 하는 홀수 2개가 만나는 그런 짝수 개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완벽하게 대칭적인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이런 대칭적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3일만 있었으면 그것도 역시 쉽지 않았을 텐데 6일로 만들어지는 바람에 약간 대칭적인 그래서 우리가 밸런스,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요일이 들어가는 바람에 옛날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안식일이 들어가는 바람에 일주일 개선이 굉장히 복잡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는 일주일 개념이 없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는 일주일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열흘 개념보다는 우리는 어떤 개념이 더 강했어요? 15일 개념입니다. 15일, 30일. 금음과 보름. 우리는 이 개념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 우리 주로 농사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시간 개념이 보통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대칭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와 30. 그 다른 날은 그 중간에 어디에 있는 그런 날짜 개념으로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이 좀 길어요.
1일부터 15일까지 계속 뭔가 쉬지 않고 일해야 됩니다. 우리 고대 조선시대 이전에는 안식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적으로 휴일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 휴일 개념은 유대교에서 파생되어 온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우리는 이 휴일 개념이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토요일 휴무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안식일이 우리의 휴일이 되었고요. 토요일이죠. 그리고 주일에 안식일이 전 세계적인 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5일 근무의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 5일이 불편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일주일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일만 생각하면 우리 홀수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을 열심히 쉴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이 생각보다 덜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힘들어요? 이 요일 개념과 상관없이 일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생활이 어렵습니다. 안식일 개념이 그들의 삶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때나 쉬고 아무 때나 일하고 아무 때나 자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요, 거기에 익숙해지면은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시간 개념을 깨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5일 혹은 주 6일 이 개념이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사회적 합의도 어쩌면 필요합니다. 안식일 개념을 어떻게든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노력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교회는 이런 안식일 개념이 잘 작동하고 있는 곳입니까? 라고 질문해 드리게 되면은 애매합니다. 특별히 대형교회, 중대형 교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할 정도입니다. 저도 대형교회에서 교회 생활도 해본 바에 의하면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차난입니다. 주차난. 현대인들이 차가 많아 다 차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주차장을 아주 넓게 확보하는 것이 대형교회의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아무튼 확보가 됐다고 해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들이 그렇게 질서정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 봉사하는 헌신, 사역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형교회에서 가장 힘든 사역 중에 한 가지가 주차 봉사 사역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운전 스트레스를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 스트레스의 가장 어려움이 뭐예요? 일단 첫 번째가 길이 막히는 겁니다. 도로가 막히면 차가 주차장으로 변했네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가야 할 때 가지 못하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를 못하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것만큼 내가 차를 세우고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목적지에 도달해서 업무를 보기 위하여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가 어려운 것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차 때문에 싸우는 이야기들이 요즘은 인터넷 동영상으로, 짧은 동영상으로 많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어떤 아줌마가 주차장 막고 우리 남편 곧 올 거예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요. 내가 주차하려고 하는데 다른 차가 먼저 딱 주차하는 바람에 막 화가 나서 그 차에게 차의 폭력을 행사하는, 그 차를 망가뜨리는 그런 영상들도 종종 올라오게 됩니다. 그게 왜 올라와요? 약간의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줬다 하는 스트레스 해소의 영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주차 봉사하다가 시험 드는 집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교회 직원인 줄 안 거죠.
직원이 아니에요. 헌신이고 집사님이고 같은 성도였던 거죠. 어떤 성도가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 봉사하는 사람을 백화점 직원처럼 여기고 함부로 하대하면서 서로 싸우는 일도 가끔 생기곤 합니다. 주일날 가장 바쁘게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한 그룹이 어디예요? 성가대예요. 노래하는 분들. 연습을 해야 되고요. 토요일도 와서 연습하고 주일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매주 새로운 곡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실력이 좋은 경우는 뭐 괜찮지만 실력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서로 불편한 찬양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가장 분주하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시는 헌신하는 그룹이 누굽니까? 선생님들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시간과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교회 주일날 교회는 봉사하는 날이었던 거죠. 봉사하고 일주일간 직장과 사회와 학교에서 열심히 살아갔던 분들이 교회에서 또 많은 시간을 헌신하며 지쳐서 밤에 돌아가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우리 한국 교회는 안식일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한국 교회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모든 현대 교회들이 겪고 있는, 그러면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 외에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딱 시간에 맞춰서 본당에 들어가시게 되고 본당에서 다 앉아서 이런 성가대와 찬양과 찬양팀과 예배 가운데 노래를 하면서 목사님의 설계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잡니다. 낮잠을 자요. 제가 볼 때 교회에서 봉사 안 하시는 분들이 안식을 제대로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 주일을 어떻게 안식일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이 아닌 그럼 주일은 그냥 봉사하는 날로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럼 봉사를 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입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로 지나가셔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몇 킬로미터 이상은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걷고 계셔요. 밀밭이기 때문에 들판이에요. 들판이지만 가까운 들판입니다. 왜냐면은 바리새인들도 같이 걷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게 동선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걷는 것에 대해서는 딴지를 걸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들도 걸었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트집을 잡으려고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는데 마침 제자 중에 몇 명이 이삭을 따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었어요. 밀은 껍질이 잘 벗겨지나 봅니다. 보리나 밀은 이게 잘 벗겨지고 쌀은 잘 안 벗겨져요. 그래서 이제 도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잘 해야 되는데 밀은 좀 되나 봐요. 그래서 어릴 때 저도 시골에서 했는데 밀인지 보리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형들하고 막 이렇게 비비면요 하얗게 알곡이 나와요. 그럼 그거를 하루 종일 씹고 다녀요. 껌처럼.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오래 씹으래요. 그래서 저는 씹다가 꿀떡 먹었어요. 처음 먹어봤기 때문에. 그랬더니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계속 입에 씹고 있어. 그럼 맛있어져. 그래요? 그런데 맛이 없는 걸 계속 씹다가 에이 퇴퇴퇴 저는 뱉어버렸는데 이게 밀에 좀 그런 느낌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 비벼서 배고프니까 이렇게 먹고 간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하, 잘 걸렸다. 당신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원래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일을 수동적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해서는 안 되는 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지 못한다는 거는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자기들은 못하는 일이에요. 원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하냐 이렇게 한 거죠. 굉장히 수동적인 표현을 능동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날 예수님이 뜬금없는 예화를 들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설병, 제사용이고 그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던 거죠. 그것을 자기도 먹고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지 않았는가. 어떻게 보면 다윗이 막 그걸 집어먹고 막 먹자 이렇게 한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제사장이 드린 겁니다. 뭐 먹을 게 없습니까? 그랬더니 진설병이 있는데 이거는 먹을 수도 있지만 깨끗한 사람만 먹을 수 있습니다. 정결한 사람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여인을 가까이 한 적도 없고 정말 바쁘게 지냈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그러면 그때 제사장이 그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해석을 해준 겁니다.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다윗이 가져다가 자기도 먹고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팩트이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꼼짝 못하고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더 이상 반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인자는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표현이에요. Son of Man,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 본인에게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Son of Man, 우리 모두 사람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주인답게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이 안식일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인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자 한다면 저는 요즘은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옛날 안식일과 주일 막 구분하려고 했는데요. 요즘은 안식일과 주일을 이렇게 하나로 봐도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제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윗처럼 나를 위한 날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소와 양이 가축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걸 건져내지 않겠는가?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예화를 드셨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의 가축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꺼내주지 않겠는가? 아니면 안식일 지나서 내일 꺼내줄 거냐? 물이 있는 웅덩이에 빠졌다면 지금 건져줘야지, 내일 건져주면은 그 소나 말이나 낙이나 양이 내일까지 견딜 수 있겠느냐? 오늘 구해줘야지. 그래서 하나는 그것입니다. 나의 것을 구하고 지키는 일에 안식일의 규정을 어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 마치 구덩이에 빠진 가축인 것처럼 지금 고통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은 안식일에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장에도 보면은 몸이 뒤틀린 여인을 고쳐주시고요. 수종병들, 아마 몸에 어떤 종기 같은 게 났나 봐요. 그 병든 사람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자꾸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까지 어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원리는 뭐예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선택이었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선택을 실천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안식일 규정을 어길 수도 있다는 가르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첫 번째는 쉬는 게 맞습니다. 주일날 안식을 하고 쉬시고 좀 누워서 길게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안식일의 규정을 넘어설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인 어른께 늘 감사드려요.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바둑을 가르쳐 주시면서 바둑은 아생후 타살이다, 이것을 거의 한 30년 동안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둑은 내가 먼저 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잡아먹는 거지, 상대방만 잡아먹으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바둑의 가장 대표적인 격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규정과도 유사합니다. 안식일은요, 일단 내가 먼저 쉬고 내가 살아남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를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살만해졌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많은 게 설명이 됩니다. 주일날 성가대 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봉사이고요. 교사로서 헌신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활동이시고요. 주차 봉사도 굉장히 소중한 사역입니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섬김과 봉사를 잘 받으면서 주일날 본당에 잘 앉아서 예배드리고 평안을 가지고서 집으로 돌아가서 또 쉬시는 분들도 잘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미워하고 지적하고 싶고 그들과 불편한 관계로 넘어가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나는 하는데 당신들은 왜 안 하느냐, 나는 안 하는데 당신들은 왜 하느냐, 이것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고 문제가 있다고 서로에게 문제거리를 지적하고 있다면 지적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하고 싶은 교회 활동이 있어요. 노마드 교회, 유목민 교회라는 거죠. 유목민 교회, 떠돌이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 왜냐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떠돌아다녔었어요.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것이 또 예배이기도 했습니다. 현대 교회는요, 이 고정된 건물적 교회 개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떠돌아다니던 분들은 이런 건물적, 움직이지 않는 안정감을 주는 그런 건물 교회를 사모하며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는 건물에 너무 익숙하신 분들은요, 건물을 떠나는 연습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성전으로 대처가 되었는데 그게 큰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고요. 우리는 성막과 같은 예배 삶도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동,
나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가시고 하나님이 가시는 것을 따라서 나도 가고 하는 것이 성막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신앙의 어떤 예배와 교회 활동 중에 한 가지가 어쩌면 저는 노마드 교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엔 그걸 야외 예배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한번 콘도를 빌려가지고 멀리 여행 가서 예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못 가는 분들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줌으로 만나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전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교회와 예배를 시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의 핵심은 한 두세 가지 원리입니다. 안식일 혹은 주일의 개념은 첫 번째, 내가 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안심하며 예배하면서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아가야 돼요. 이게 로테이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 혹은 주일을 주인처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 못할 일을 어떻게 하지 못할 일을 해요?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수동적 신앙생활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능동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능동적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여 적극적이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적극적이고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것이고요. 잘하고 계실 때 이런 신앙적 오류에 혹은 종교적 어떤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을 권해드리게 됩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가장 미안한 것이 이제 저희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좀 중대형 교회 다니다 보니까 저희 중등부, 고등부의 학생들이 저희 때 부흥이 많이 됐습니다. 5명, 6명 모이던 그런 모임에서 100명 넘어가면 100명까지 모이는 고등부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저희 자녀들은 그렇게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모이는 그런 시기에 교회 학교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 한편으로는 제가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즐거움을 지금도 추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는 막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중고등부는 즐겁잖아요. 이것이 어른들 예배에서도 즐거움이 넘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즐거움이 넘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되고 감동을 받는 것이죠. 설교 중심의 예배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모든 여러 가지 활동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수학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수학을 너무 좋아해서 수학만 풀었더니 나중에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럴 때 고등학교 때예요. 그때 이제 국어 문제를 좀 풀고 영어 문제 어렵지만 영어 문제 풀면은 머리가 좀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특별한 경우일지 모르지만 하나의 일에 몰입하면요, 우리가 그것이 전문가로서 전공으로서 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생각이 막 어렵고 힘들고 뒤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전혀 다른 말과 행동과 생각과 실천을 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쉼이 오게 되는 겁니다. 골프를 한쪽으로만 치면 몸이 삐뚤어진대요. 그래서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하지만 몸의 밸런스가 맞아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건 사실 불편해요. 실력이 더 줄어드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반듯하게 만들어주는 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으로 쭉 살아왔다면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시도해 보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밸런스, 균형을 이루어가는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이런 활동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말도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이,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나의 꿈이 다른 사람의 꿈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나의 꿈이 다른 사람의 꿈을 돕는 것이 되면 좋겠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꿈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참된 쉼입니다. 나도 쉬고 다른 사람들을 쉴 수 있게 해주시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 원동력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새 힘을 받기 위해서죠. 예수 믿고 힘내서 생활과 직장과 가정에서 학교에서 뭔가 잘 되기를 원하면서 교회에 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안식을 해야지만, 올바른 주님 안에서의 쉼을 경험하고 쉼을 누릴 수 있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에 잘 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도 잘 쉴 수 있도록 배려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 주신 쉼 속에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서 정말 마음껏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전되리. 끝내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안식의 평화의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또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 사회를 섬기고 우리 직장을 섬길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곳의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